자,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자, 오랜만에 우리 이제 오늘 드디어 시편 63편까지 왔습니다. 우리 시편 150편부터 시편 63편까지 달려왔는데 중간중간에 빼먹은 것도 있지만 우리 거의 절반을 달려왔어요, 지금. 오늘 시편 63편 말씀 네, 우리 네. 돌아가면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제가 먼저 1절 그리고 동준이, 그 진일이 읽을 수 있니, 거기?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향경쌤 이렇게 순서대로 가볼게요. 오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간절하게 찾습니다. 물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곳, 메마르고 거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마르게 찾습니다. 온몸으로 주를 애타게 헤맵니다. 내가 주를 성소에서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주의 능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도 좋기에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은 것처럼 내가 만족할 것입니다. 크게 기뻐하며 내가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어? 주님을 나를 도우시는 맨 위에 동준아, 6절. 내가 침대에 누워서 주를 떠올립니다. 긴 밤이 지나도록 주를 생각합니다. 주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노래합니다. 내가 주께 가까이 다가가니 주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덤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들은 칼에 죽을 것이고 그들의 시체는 들개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입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 63편 우리 말씀을 읽어봤는데 우리 1절 말씀 읽어보면 이게 좀 어디 우리 했던 시편인데 좀 비슷하지 않아요? 네. 내가 주를 간절하게 찾습니다. 물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곳, 메마르고 거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마르게 찾습니다. 아하, 이거 우리 시편 몇 편이 이런 시편이죠? 36편이요. 어? 36편 아니에요? 시편 36편? 동준아 몇 편일까? 22편? 22편? 찍는 거 다 30편. 찍는 거 아니야 지금? 30편도 아니에요. 30편 때 그 목마른 사슴 그거 나오는. 우리 했었어 이거. 몇 편일까? 향중생 혹시 그 사슴 나오는 시편이 몇 편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32편? 자, 어쨌든 기억은 나지? 네. 이런 비슷한 시편이 우리 뒤에 좀 보면 자, 우리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편 63편은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런 주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함께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고백하면서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어요. 몇 편이냐면 시편 42편이에요. 시편 42편. 이 시편 42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갈망 그리고 물 없는 땅에 있는 사람의 갈증과 비교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편 42편에 어떻게 시작하죠? 시편 42편. 동준아 성경책 있어? 네, 있어요. 시편 42편 좀 한번 읽어줄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내 신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 오늘 시편 63편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 시편 기자의 갈망과 또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이 사람의 갈증,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 자, 그러면서 이 시편 63편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하지? 그 처음에 세워진 그 고린도 그 교회. 그치, 뭐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그쵸, 에베소 교회.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처음 생겨났던 교회들이 바로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초대교회들에서는 이 시편 63편을 매우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일 아침에 모여가지고 이 시편을 처음에 예배를 시작할 때 처음에 이 시편을 불렀대요. 여기 오타가 2개가 났네. 신송을 이렇게 이침에 이렇게. 자, 근데 이 시편을 첫머리에서 예배 시간에 불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급함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그 목마름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 자체의 표현으로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의미로 이 초대교회에서는 시편 63편을 예배 시간마다 불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시편의 우리 구조를 보면 1절에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하심을 받았던 그 기억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고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 시편 기자를 괴롭히는 대적, 악인 이런 대적들이 멸망할 것이라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시편 63편을 우리가 오늘도 여러 한 2가지 정도의 구절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부에서 시편을 공부할 때 어떤 방법으로 이제까지 공부를 했죠? 향종쌤,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했죠? 시편을 공부할 때? 시편 공부할 때요? 네, 어떤 방식으로 이제까지 공부를 했어요?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성경을 비교해가면서 공부할 것 같아요. 성경 비교하고 또 네, 그것도 있잖아요. 뭐지? 아랍, 히브리어. 이스라엘 원어. 원어로. 아, 네, 그렇죠. 우리가 중요하게 했던 것이 여러 번역본들을 살펴봤죠, 그죠? 네. 개역개정이나 우리말 성경, 새번역 성경, 또 영어 성경,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까지 우리가 여러 번역본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왜 그렇게 여러 번역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 공부를 했을까?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받아들이는 언어나 사용된 단어가 꼭 하나로만 사용된 게 아니라 중의적인 의미로 표현된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이게 한글로 이렇게 표현된 것들이 실제로 다른 것들도 있고 아니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그치, 여러 가지 비교하면서, 그죠? 네. 우리 동준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성경을 비교해서 보니까 어땠었죠? 그러고 보니까, 성경을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많은 번역을 가진 성경을 합쳐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더 쉽게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경을 비교해보면서 우리가 성경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지? 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니까 성경을 이렇게 많은 번역본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번역본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서두에 조금 해보려고 해요. 성경에 원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원본이 있어요. 있다? 네. 있을 것 같은데? 있다? 자, 그러면 동준이부터 원본이 있다, 없다? 원본이 뭐예요? 성경 원본이가 처음 쓰여졌던 성경 진짜 성경 그 최초의 기록. 이스라엘에 있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에 있을 것 같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진일이는? 저는 있긴 있는데 실제로 남아있는 건 얼마 없을 것 같아요. 있긴 있는데 남아있는 건 없을 것 같다. 네, 얼마 없을 것 같아요. 얼마 없을 것 같다. 자, 창종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다, 없다? 원본은 모르겠고 사본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사본 이야기가 나오네요. 야, 자, 원본은 모르겠고 일단 사본은 있다고 생각한다. 네. 네.
한번 우리 그 얘기를 좀 오늘 해보면서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방식이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비교하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잠깐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없고 지금 향종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아있는 사본들은 있어요. 사본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제일 오래된 사본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레닌그라드 사본의 표지가 있고 우리가 오늘 시편 63편을 공부하는데 이 시편 63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레닌그라드 사본이에요, 이게. 여기 보면 63편 1절, 2절 있죠.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로 기록된 사본이죠. 최초의 사본. 자, 그래서 이 사본은 언제 쓰여졌냐면 1008년도에 기록이 되었다고 보여져요. 1008년도. 그러니까 지금이 2021년 1년이요. 1년도잖아요. 그럼 1008년도에 기록되어서 거의 1000년이 넘은 사본인 거죠. 그래서 이 레닌그라드 사본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인데 이것보다 조금 더 오래된 사본이 있어요. 알레포 사본이라는 이 히브리어 성경인데 이거는 좀 일부가 불에 탔어. 불에 타고 소실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 구약 39권이 남아있는 성경, 가장 오래된 성경은 이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레닌그라드 사본이 나중에 뭐가 됐냐면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히브리어 성경 있잖아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성경. 그 성경이 이 바로 레닌그라드 사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레닌그라드 사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러시아 국립도서관에 보관이 되어 있대요. 러시아에. 궁금한 게 있어요. 그 4번 뭐지? 원본이랑 4번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동준아, 예를 들면 네. 동준이가 주민등록증이 있잖아. 네. 그 주민등록증이 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원본. 그러니까 네. 진짜 주민등록증. 네. 그런데 그거를 교회에 와가지고 네.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로 복사를 해서 종이에다 빼잖아. 네. 그러면 그걸 사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사본. 원본이 뭐예요? 원본은 이제 진짜를 이야기하는 거고, 네. 사본은 그 원본을 이렇게 복사해 놓은 걸 사본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히브리어를 한국어로 직접 번역한 거야? 아니면 다른 언어로 번역된 걸 또 한글로 번역한 거야? 지금 이제 최신 나오는 번역들은 사실 이제 히브리어에서 다시 한글로 번역을 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히브리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했지. 왜요? 히브리어 성경, 구약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고 있는 한글 성경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여러 가지의 성경도 다 히브리어를 한글로 번역을 한 거야. 자, 그런데 이 레닌그라드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얼마 전까지. 근데 194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유대 광야에 있던 쿰란 동굴이라는 곳에서 사해사본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게 돼요. 사해사본. 이 그림에서 보이는 곳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이거든. 쿰란 동굴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총 11개의 동굴에서 양피지와 파피루스가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돼요. 약 972개나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 동굴에서 이 구약 성경이 발견이 된 거야.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언제 쓰여졌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BC 2세기경 쓰여진 사본이었던 거야. 필사본.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레닌그라드 사본은 AD 1008년에 기록이 된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 1000년에 기록이 된 건데, 이 사해사본은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기록이 되었었던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 사해사본이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사해사본이에요? 사해에서 발견돼요? 그래. 사해 옆에 있는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이 된 거야. 여기 보면 여기 사해사본을 좀 보자면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이사야서 66장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똑같이 거의 뭐 오류가 없이 똑같이 기록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해사본은 누가 기록을 했냐? 여기 보면 이 쿰란 동굴에 살던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그 뭐 바리새파, 뭐 사두개인 이런 것들 들어봤죠? 네. 그 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 예수님이 세례를 줬던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속했던 한 그룹이 있는데 거기가 뭐냐면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 어떤 종파가 있었어요. 에세네파. 쿰란 종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동굴에 모여가지고 이 동굴 지역, 이 쿰란 지역에 모여서 뭘 했냐면 성경을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여기 보면 그래서 이런 쿰란 지역의 이 발굴이 됐는데 여기 보면 이 그림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기 여러 개 방이 있죠.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그림이냐면 이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 그림이야 이게. 아, 그래요? 여기 보면은 뭐 두루마리 같은 것도 있고 여기 책상에 여기 보면 책상에 올려놓고 여기 뭘 쓰고 있잖아 여기. 그리고 그렇구나. 두루마리도 있고 여기 이제 일어나서 뭘 쓰고 있잖아.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곤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공장? 네. 여기는 이제 그 성경을 기록했던 그런 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 보면 자 다시 보면 이렇게 두루마리가 여기 보관이 돼 있고 성경을 쓰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를 해가지고 이런 동굴 있죠. 동굴에다가 숨겨놨던 거야. 그러니까 왜요? 나중에 여기 이스라엘 땅에 이제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이 로마인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오니까 이 히브리어 성경을 기록했던 이 쿰란 사람들이 이 성경이 중요하잖아 너무.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서 보관하려고 그 항아리 같은 데다가 성경 두루마리를 넣어가지고 저런 그 여러 동굴에다가 항아리채 해가지고 막 숨겨놨던 거야. 왜 숨겨놨어요? 그거를 이제 그걸 바로 빼앗기면은 이 성경을 보관할 수가 없잖아. 보존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동굴에다가 성경을 딱 보관을 했는데 나중에 이 성경이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이스라엘에 우리 다윗이 뭐 하던 사람이었죠? 양치기였잖아. 네. 나중에 후에 여기 보면 자 194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어떤 양치기가 이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어떤 동굴을 발견했어요. 동굴을 발견을 했는데 이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양들이 어디에서 쉴까? 양 치다가 동굴에요. 동굴에 데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 목동이 만약에 동준이라고 해봐. 그 목동이 그러면 네. 그 목동이 저 동굴에 지금 양을 데리고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저기 동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돌을 집어 던져본 거야. 막 이제 사나운 짐승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돌을 던졌는데 안에서 뭐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거기에서 수많은 이런 어떤 필사본들이 나온 거지. 두루마리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에서 나왔던 이런 두루마리들을 연구하고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성경이다. 고대 성경 사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밝혀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은 이제 사해 사본, 쿰란 사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여기에는 아직 쿰란 사본이 반영되지가 않았었는데 지금 이제 이 쿰란 사본을 반영해서 이 성경을 다시 이렇게 다시 쓰고 다시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이나 많은 연구 재단들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 대학교에서. 이게 가장 오래된 사본이기 때문에 이거를 연구를 하면서 어떤 게 가장 오래된 사본인지 이제 계속 연구가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새로 성경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지. 와, 신기하다. 신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 성경, 구약 히브리어 원래 사본은 아까 레닌그라드 사본과 이 사해 사본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서 자,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 아까 쿰란 동굴에서 나와 있는 그 이사야서 두루마리예요. 이사야서 몇 장이요?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다 있는 거야. 여기 보면. 아, 진짜요? 우와. 이사야서 두루마리가 거기 그 쿰단 동굴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에 이렇게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런 사본이 있다는 게. 갖고 싶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은 여기까지 이제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우리가 시편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잖아? 네. 성경 번역본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이 될 텐데, 자, 그럼 성경 뭐 읽어야 좋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개역개정을 읽어야 되냐? 새 번역을 읽어야 되냐? 아니면 공동 번역을 읽어야 되냐? 어떤 성경을 도대체 읽어야지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연세대학교의 이 민경식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에 따르면, 이분이 이제 사본학, 지금 우리가 했던 그런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연구를 하시는 분이야, 이분은. 그래서 유튜브에 찾아보면 이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옳은 번역과 틀린 번역은 없다. 그렇지만 다른 번역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도 여러 가지 이제 번역이 있지만, 어떤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 아까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려고 노력했던 성경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기능 동등성 번역이라고 하는데, 의미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좀 의역하고 좀 더 쉽게 풀어서 번역을 하려고 했던 성경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글 성경으로 보면 개역개정 성경이 문자적 번역을 한 성경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개역개정 성경이 좀 우리 어렵잖아, 딱딱하고. 이 개역개정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히브리어의 성경에 문자적으로 충실하게 번역을 했던 성경이 개역개정이고, 그리고 의미를 좀 더 잘 가지고 온 성경은 공동번역 성경. 그래서 내가 좀 이 성경 구절의 의미를 좀 충분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뭘 읽어야겠어? 공동번역. 공동번역을 읽으면 되겠지, 그죠? 한 그리고 가지 영어 더, 예, 한 가지 더 있잖아요. 어, 한글 번역. 한글 개역 개정, 한글 개역 한글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자, 그런데 여기 진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영어로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ASV나 ESV가 문자적 번역인 거고, 이 의미적 번역은 CEB 성경, 이런 것들은 의미를 가지고 온 성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약간 중간 정도 되는 성경이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새번역 성경인 거고, 그리고 영어 성경은 NIV. NIV 성경은 조금 부드러운 어떤 말투나 이런 걸로 되어 있고, 현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번역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좀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 우리가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겠죠. 혹시 성경 번역본이나 사본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어요? 한글 번역은 뭐예요? 한글 번역? 네. 한글 개역 개정 말하는 거야? 개역 개정 말고요. 개역 한글? 네. 개역 한글은 뭐냐면 이 개역 네. 개정 성경이 있기 전에 네. 있었던 게 개역 한글인데, 네. 이 개역 한글 번역이 번역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개역 개정인 거야. 근데 이제 개역 한글도 여기 문자적 번역으로 볼 수가 있어요. 조금 개역 한글은 사실 좀 어렵죠. 근데 이제 한자어도 많이 있고 좀 어려운 말투로 이제 번역이 되어서 이제 그 이후에 나왔던 이제 성경이 개역 개정. 그리고 이 개역 개정을 우리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가장 많이 보죠. 개역 개정. 자,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어떤 조금 의미를 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 자, 사실 나도 그렇게 잘 모르는데 그냥 어느 정도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시편 63편 우리 1절 표제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요. 자, 표제어 동준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다윗의 노래,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부른 노래. 자, 63편은 제목에 이런 제목이 달려 있어요. 다윗이 불렀던 노래이고, 그리고 이건 어디에 있을 때 부른 노래야? 동준아? 네?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부른 노래래? 여기 나와 있어. 광야요. 광야. 광야인데 어떤 광야라고 하지? 유다 광야? 유다 광야. 유다 광야 혹시 들어봤어요? 유다 광야? 진이라 유다 광야라는 거 혹시 들어봤니? 그거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떠돌았는데.
아, 40년 동안 떠들었던 광야가 유다 광야? 아니에요? 향종쌤한테 한번 여쭤보죠. 향종쌤, 혹시 유다 광야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그쪽 아닌가요? 어디요? 유다 강야가? 어디? 왠지 아실 것 같아요, 향종쌤. 예루살렘하고 예루살렘하고 어디지? 그리고 네, 예루살렘하고 나사렛 사이에 있는 강야. 예루살렘하고 나사렛 사이에 있는 광야. 네. 지금 지도 보이시죠? 자, 다들 지도 보이시죠,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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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네. 나사렛은 이쯤에 있어요. 나사렛은 요 위에, 여기. 아, 그럼 밑에 있네. 밑에 있는 강야. 예루살렘 밑에. 그럼 여기 광야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네. 밑에? 밑에 여기? 혹시 예루살렘의 밑에 있는 강야 아닌가요? 아, 여기. 네네. 자, 1번, 여기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여기 2번. 자, 여기 3번. 2번이면 돼. 여기 3번. 1번이에요, 1번. 자, 진이는 1번. 동준이는 몇 번? 어디가 유대광야 같아? 3번이요. 3번 여기. 가장 큰데. 그리고 향종쌤은 어디 같아요? 2번이요. 2번. 지금 다 나뉘었어, 지금. 자, 우리, 지금,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여기가 지금 이제, 여기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죠? 네. 현재 이스라엘. 여기 보면 남부 팔레스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답이 나와 있네요. 여기,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 그죠? 여기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쪽 지역을 유대광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여기가 어디죠? 우리 옛날에 북쪽. 지도에 대해 지도 한번 공부 한번 했는데, 호수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가 어딜까요? 갈릴리요. 갈릴리 바다, 그지? 갈릴리 호수? 동준아, 그치? 여기가 갈릴리 호수야, 그죠? 네. 그리고 여기는 어딜까요? 날강? 나일강, 마사다, 나일강. 마사다. 자, 여기가 뭐가 유명하냐면, 비누가 유명하고, 여기 막, 사해. 여기가 어디냐면 사해라는 곳이에요, 사해. 여기 가면은 그냥,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그냥 물에 막 붕붕 뜨는 그런 곳. 사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사해. 아까 우리 사해에서 쿰란 사본이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사해 사본이. 거기에 그게 발견된 여기가 사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부를까요? 갈릴리. 요 계곡. 그러니까 동준아, 여기는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바다까지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여기를 무슨 계곡이라고 부를까? 여기. 동준아, 동준아, 여기 정답이 있어, 여기. 여기. 계곡, 요단 계곡. 요단 계곡이라고. 요단강 들어봤죠, 동준아? 예. 여기가 바로 요단 계곡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요단 계곡. 자,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이네. 자, 여기 지금 이 유대 광야는 어디냐면 이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이 지역은 신약 성경에서 광야 그리고 빈들 뭐 이렇게 나온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디 살았죠? 세례 요한이 어디 있었다고 나오지? 광야에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 광야, 그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전파했던 곳도 바로 이 유대 광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막 쫓아오잖아.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오잖아, 그죠? 그때 다윗의 도망갔던 경로를 좀 보자면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도망 다녔는데 여기 보면 요단 계곡, 사해 옆에 여기 보면은 엔게디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서 이 유다 광야를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이 유다 광야에서 계속 피신을 했던 거야. 자, 이 유다 광야를 좀 우리가 좀 그림으로 좀 살펴보면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보이는 이 밑에 지역 있죠, 여기. 이 지역이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이에요. 엔게디. 그리고 요 앞에 보이는 요 지역 있죠, 여기. 여기 어딜까?
갈릴리. 여기 뿌옇게 보이는 거. 아, 여기. 사실 사해바다 사해, 아니야? 네? 사해바다. 맞아요. 여기가 이제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 작은 지도로 봤을 때 지금 여기 사해바다가 있고 엔게디가 여기 있으면 지금 엔게디가 지금 여기 산에 여기 있는 광야가 이제 엔게디 광야고 요 앞에 있는 게 사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다윗이 여기 이런 엔게디 광야를 지금 도망을 다녔던 거예요. 사울에 쫓겨서. 자, 그런데 이 엔게디 광야에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광야랑 좀 다른 게 뭐가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원래 광야에는 뭐가 없잖아. 물이 없고. 술. 물도 없고 술이 없고. 이런 여기 보면은 뭐가 있어. 나무 같은 게 많이 있잖아. 그죠? 동준아, 그치? 예. 광야에는 원래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막 그렇게 물이 없으니까 나무가 못 살겠지, 그치? 예. 근데 여기 보면 이 엔게디 광야에 보면은 이렇게 나무들이 자라요. 그런데 이 지금은 이렇게 비가 안 올 때는 이렇게 산이지만 이 나무가 이 물이 있는 곳 있죠. 이 물이 있는 곳이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 젖어요. 다 잠겨요. 비가 오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계곡이 되는 거예요. 계곡. 비가 엄청 오면 여기에 다 물이 흐르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왜요? 비가 많이 오니까 이런데 이제 물이 차가지고 이런 골짜기마다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야. 그래서 그 골짜기에 흐르는 물을 통해서 이런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엔게디 광야는 유대 광야 중에서도 오아시스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자, 여기 보면 이런 지역이 있어요. 엔게디 광야 중에서도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었던 동굴이라고 하는 전승이 남아있는 다윗의 동굴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여기 보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쫓으면서 다윗이 유대 광야를 막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다윗이 이곳에 숨어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뭐가 있었기 때문에? 계곡. 이렇게 물과 계곡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 그리고 어떤 이런 생명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살 수가 있잖아. 예. 그런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 유대 광야에서 이런 물을 통해서 이제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는데 우리 시편 63편 1절에 보면 뭘 찾는데요? 시편 기자가 뭘 찾는다고 하잖아. 물. 그쵸? 여기 보면 시편 너무 많이 가네요. 보면 내가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마르게 찾습니다. 어떤 이런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길 때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던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이 유대 광야를 좀 생각해 보면 이 유대 광야는 어떤 곳이었냐면 동준아 유대 광야는 어떤 곳이었냐면 다윗에게 어떤 곳이었냐면 사울에게 쫓기고 고난당하던 그런 땅이었어요. 동준이는 어떨 때가 가장 힘들어? 어떨 때가 가장 고난이 있는 것 같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전부죠. 가장 슬플 때가 어떨 때야? 마음이 아팠을 때? 마음이? 예. 마음이 왜 아픈지 물어봐도 될까? 뭐랄까, 개인적인 거라서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개인적으로 삶에서 어떤 마음이 아픈 일들이 있었을 때가 힘들지, 그지? 고난당할 때잖아? 예. 진일이는 언제가 조금 쫓기고 고난당하고 살면서 이런 시기 같니? 이건 매일매일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매일매일도 그런 것 같아. 정답일 수 있을 것 같아. 향종쌤은 어떨 때가 좀 쫓기고 고난당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네. 도움을 반응이 없을 때? 주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반응이 없고 좀 도와주지 않고 그럴 때 조금 힘든 감정이 생겼다. 그죠? 자, 지금 그럼 네. 네. 평생 얘기해 보세요. 아니에요. 어떤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죠? 네.
어려울 수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동준아,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되게 어려웠잖아. 예. 어렵고 힘들었잖아. 고난을 당했잖아. 예.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 유대 광야에다가 유대 왕국을 세우거든. 누가요? 다윗. 아.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면서 자기가 예. 피신했던 그 유대 광야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뭘 세우냐면 다윗 성을 세워. 다윗 왕국을 만드는 거야. 아.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가장 어려운 상황 있지. 유대 광야에서 네. 가장 어렵게 지내고 어렵게 하나님을 찾고 그 어려웠던 장소에 거기에 유대 왕국을 세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동준이의 그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그런 것들 있지. 예. 힘들고 진일이도 매일매일 힘들다고 하는데 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향종생도 어떤 도움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동준이와 함께 하시고 진일이와 함께 하시고 향종생이랑 함께 하신다는 거야.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그곳에 내가 어려워했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이야기로 볼 수가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되게 힘들고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 똑같은 유대 광야이지만 뭘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성, 예루살렘 성 다윗성을 이렇게 지었던 것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힘든 그 삶을 버리고 막 그거를 회피하려고 하고 그거를 뭐 이렇게 지나치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진일이도 만약에 매일매일 힘든데 그 힘든 거를 이거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하고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걸 자꾸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힘든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신다는 거. 그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동준이도 마찬가지로 그 개인적인 그 어려움 가운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야. 자, 옛날에 우리 다윗이 우리 잘못한 게 하나 있죠. 다윗이 뭘 잘못했죠? 성경 읽어보면 부하를 전쟁터로 내몰고 뭐라고? 부하를 전쟁터로 내몰고 이긴 다음에 여자를 빼앗았죠. 그쵸. 살인했잖아. 살인. 그죠? 살인이라는 거 저질렀잖아. 근데 그 살인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전쟁 중에 어디에 있었어요? 자기 다윗성의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봤잖아. 그리고 그 밧세바를 불러가지고 간음을 하고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자기의 부하를 죽였잖아. 그 살인을 저질렀잖아.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자, 여기가 보면 여기가 다윗 궁전이에요. 다윗 성이에요. 다윗 성 중에 가장 위에. 다윗 살고 있는 곳은 여기야. 가장 윗부분인 거지. 그치, 동준아? 예. 근데 밧세바는 어디 살고 있었을까? 여기? 예상을 해보자. 밧세바가 여기 살고 있었을까? 거기 말고요. 어디? 맨 밑에요. 맨 밑에? 그치? 예. 오, 좋아. 내 생각에 여기 다윗은 여기 살고 있었을 것 같고, 다윗 가장 높은 곳에 왕이니까, 그지? 예. 그 여기에서 다윗은 이 밑을 바라보면서 왕으로서 뭘 해야 되지? 권리를 해야겠죠. 권리를 가지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도록 이 백성들 보살피고 다스려야 되잖아. 예. 근데 여기 동그라미 이거 누가 쳐준 거야? 제가요. 아마도 한 이 정도에 살았을 것 같아. 그래야지 다윗이 여기서 보였을 거 아니야, 그지? 다윗의 죄는 다윗이 밧세바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다윗은 그 밧세바를 보고 백성들을 보고 자기의 어떤 쾌락이나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이 사람들의 어떤 안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그런 것을 보면서 다스려야 하는 왕이었지만 다윗은 그러지 못했죠. 그죠? 근데 상황적으로 봤을 땐 다윗이 밧세바를 충분히 그냥 봤을 것 같아. 보였을 것 같아. 이런 위치에 살았으면.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다윗 살았던 성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유대 광야와 다윗 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처했던 여러 쫓기고 고난당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피하기보다는 그 상황들 가운데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와 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36장, 63장 6절을 우리 진일이가 한번 읽어줄래? 내가 들리나요? 맨 위에 거? 네. 내가 내 침상에서 이르게 되며 새벽에 말씀을 다른 손으로 묻더니 그때에 사울이 자, 잘 안 들렸는데 내가 다시 읽어볼게. 지금 밖이라서 그런 것 같아, 지금, 그지? 네. 자, 여기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여기 보면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잠자리에 들어서도, 잠자리에서도, 내가 침대에서. 어디서, 지금 이 시인은 어디에 있어요? 동준아? 네? 지금 이 시인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 어느 장소에 있는 것 같아?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오잖아. 내가 어디에 있어, 지금? 아, 침상이요. 침상. 이 침상은 뭘까? 침대. 침대 맞아. 침대야, 침대. 침대, 그지? 내가 잠자리에 드는 곳이 침대잖아, 그지? 네. 침대, 이 침대에서 뭘 하고 있대,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기억하면서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음별히 하는 거야. 그치. 누구를 기억한대? 주님을, 그지? 네.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읽는다는 거야, 그지? 동준이 침대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어? 가끔 해요. 가끔 침대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 네. 어. 막 향-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네. 향조쌤은 좀 어떠세요? 깨어날 때 기도하는 것 같은데요. 깨어날 침상에서. 때. 깨어날 때. 침상에서 깨어날 때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침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침상에서는 뭐 여러 명이서 잘 수 있지만, 이 침상이라고 하는 거는 혼자만의 공간을 이야기해요. 혼자만의 공간. 동준아, 네. 동준이 침대 있어? 네. 동준이 침대에는 누가 있는 거야? 저 혼자요. 그치? 혼자만의 공간인 거야, 침대는, 그지? 네. 다른 사람이 침범하면 안 되는 공간이 바로 어디냐면 침상인 거야, 그지? 보리도 있긴 있는데 보리가 자꾸 끼어들어요. 그치? 가끔 보리가 올라올 때도 있지만, 이 침상은 혼자만의 공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침상은 은밀한 공간이야. 나만의 공간. 나 혼자만의 네. 은밀한 공간이 침상이야, 그지? 그리고 네. 침대에서는 뭐 하는 공간이야? 일하는 공간이야, 쉬는 공간이야, 침대가? 쉬는 공간이요. 그치, 쉬는 공간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오늘 시편 63편에서 나오는 이 침상은 뭐냐면 혼자만의 공간이고 은밀한 공간이고 이 쉬는 장소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근데요, 어, 자꾸 저한테 자꾸 일을 시켜요. 누가 일을 자꾸 시켜? 네. 다른 사람들이 일을 시켜? 침상에서? 네. 뭐 어떤 일을 시켜? 막 설거지나 그 빨래 아, 놀고 막. 이제 뭐 그거는 동준이가 할 수도 있고 해야 되는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침상은 그냥 침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나 혼자 있는 시간, 나 혼자 쉬는 시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네. 여기가 꼭 침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동준이가 만약에 뭐 교회에 있는 것이 나 혼자만의 공간이고 또 이러면 교회가 침상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동준아. 좋아요, 그건. 그래서 자, 진일이 같은 경우는 그럼 진일이의 침상은 어디라고 볼 수가 있겠어? 저는 항상 아무 데나 지냈어요. 아무 곳이? 네. 너가 가장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야? 제 방이요. 네 방이지. 가장 은밀한 공간이고 너만의 장소, 그지? 그런 곳이 침상인 거야. 그런 곳이. 내 방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나의 뭐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침상으로 비유를 하는데 이 사람은 침상에서 이런 것들을 한대.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자, 그런데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 침상이라고 하는 곳이 반대되는 게 나오는데, 자, 성경에 반대되는 침상이 있어요. 오늘 나온 시편 63편 6절에는 이 침상에서는 뭘 하냐면 주님을 기억하고 밤중에도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예. 다른 시편 36편 4절에 보면 똑같은 침상이 나오거든, 공준아? 예.
같은 침상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은 뭐라 하냐면 침상에서 죄악을 꾀한대. 죄악을. 그리고 왜요?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않는데. 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침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침상에서 악한 일을 한다는 거야. 악한 일을 생각하고 악한 일을 막 계획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준이가 혼자 은밀한 곳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떤 혼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아니면 그 똑같은 곳에서 악한 일을 생각할 수 있고 악한 것을 계획할 수 있다는 거야. 음, 진이는 어떤 것 같아? 근데 저는 주로 이제 집에 잘 안 있어가지고 음. 거의 밖에 있거든요. 집에서 특별히 많은 걸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둘 다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침상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어. 이 침상이란 거는 내가 있는 곳이거든. 내가 쉬는 곳, 어떤 나의 삶의 자리라고도 볼 수 있거든. 그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는지 아니면 악한 것을 계획하는지 그렇게라도 볼 수 있다는 거지. 요즘 저희 신앙생활 굉장히 무너져서 악한 건 그래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악한 것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네네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야,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고,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고. 자, 향종쌤은 이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길에 지금 서 계신 것 같아요? 꼭 이 두 가지가 아닐 수도 있지만. 모르겠네, 그 길은. 사실 어렵죠.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도 하고, 또 악한 것을 기억하기도 하고, 그죠? 근데 향종쌤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침상에서 어느 침상으로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까요? 의의 길이요. 그쵸? 이쪽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동준이 침상에서 아주 쉬는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 지금 침대에서. 동준아? 지금 하나님을 네. 기억하고 지금 하나님 묵상하고 있는 거지?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은 공간이어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두 가지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7절을 볼 텐데 이제 여기는 좀 빨리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이 되셨습니다. 나를 도우셨습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도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구일까 아시는 분? 성경에서 도움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어? 목사님. 나는 아니야. 나는 성경에 나오지 않잖아, 동준아. 아,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인데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스라 들어봤죠? 예.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도우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도우신다. 자, 그런데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서기관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엄청 많이 아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은 그를 도우신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이 노란색으로 동준아 뭐라고 써져 있지? 여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그치. 에스라가 누구의 도우심을 입었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고 이야기하지. 그리고 에스라 네. 여기 밑에 8장 31절에는 뭐라고 나오지?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여기 보면 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여기 하나님 여호와의 도움을 입은. 그러니까 에스라는 누구의 도움을 입었던 사람이야? 하나님이요. 그치.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던 사람이야. 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에스라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의 율법에
능한 서기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관이 있는 거지. 자, 그렇다고 보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는데 이 익숙하다는 건 뭘까? 익숙하다는 게 뭐야? 향종생 익숙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익숙하다는 거? 익숙하다는 거야? 익숙하다. 네. 자주 접하는 걸, 자기가 자주 접하는 거. 자주 접하는 걸 익숙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네네. 지금 정말 거의 정답, 100% 정답을 이야기해줬는데 이 익숙하다는 거는 내가 자주 봐가지고 이렇게 내 눈에 잘 들어오고 그런 걸 익숙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이 익숙한 학자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의 원뜻도 그런 말이야. 자주 간다는 이야기. 자주.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 성경 말씀에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게? 계속 자주 간다는 이야기, 자주 본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은 우리의 이 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나의 침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하려면 계속 익숙하게 하나님 말씀에 다가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익숙해질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에스라의 이런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또 사랑하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도와주신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함께 하신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말이야. 결국에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겠죠. 우리가 익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그치, 동준아? 동준이는 뭐 성경 많이 읽으니까 지금 자도 상관이 잔다. 일단 잔다. 자는 척한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에는 나의 침상,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지 아니면 악을 꾀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좀 날씨도 덥고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성경 읽으면서 또 출근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집에 들어오셔서 선풍기 켜고 에어컨 틀고 성경을 읽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마무리하면 좀 그러니까 우리가 숙제를 하나 합시다. 하나씩 과제를 합시다. 자, 동준이 성경 어디 읽어볼래? 저요? 저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요. 일주일 동안 그걸 다 읽을 수 있어? 아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일주일 동안 읽어볼 수 있는 분량을 좀 정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동준이가 창세기 1장을 읽어봐요. 그럼 창세기 아니요. 2장. 아니요. 어디? 저는 아가서요. 아가서. 좋아. 동준이는 아가서. 네. 자, 그리고 진일이는 어디 좀 짧은 거 읽어도 돼. 어디 한번 읽어볼래? 그 원래 읽던 거. 로마서. 네. 로마서 지금 어디 8장 정도 읽을 차례인가? 네, 들어갔어. 그럼 동준이는 아가서 전체 그지? 전체를 읽을 거지? 네. 8장까지 그지? 그리고 진일이는 로마서 8장. 그리고 향종쌤은 어디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즘에 저 중고등부 성경 통독하신다면서요? 향종쌤. 별그럭 소리가 싫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향종쌤은 저랑 같이 네. 창세기 네. 1장부터 3장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네. 네, 여기가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검사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읽는 거예요. 다음 주에 물어보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자기 스스로 오늘 우리 말했던 분량을 좀 읽어보면서 그렇게 한 주간 또 살아갔으면 좋겠고, 폭염이 이제 있고 장마도 있는데 너무 몸 다들 조심하고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왔으면 좋겠네요. 다들 대답이 없네. 공준이 코 파는 게 대답이지? 맞아요. 자, 다들 고생하셨고 우리 얼른 다시 코로나가 완화되어서 얼른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기대하면서 한 주간 또 잘 살아가시고 또 남은 주일 저녁도 행복하게 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다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네. 다음 주에 봅시다. 네. 사랑합니다. 네. 잘생겼어요. 자, 나갈게요. 네.